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최대의 복인 것 같아요. 복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연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연이 되었다 해도 그냥 건성으로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 가르침을 자기 걸로 받아야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만해서 그렇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 스님들의 이렇게 그 가르침을 보면은 일견 보면 참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머리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킨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자기가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다면 인격을 갖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제 신뢰나 자기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의 이제 좀 나머지 부분인데 21장의 서방세계 극락정토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서방세계 극락정토라고 하는 거는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세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방세계 극락정토 죽어서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서방세계 극락정토 결국 극락이라는 것은 항상 즐겁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자기 마음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좋은 걸로 어떻게 다 즐거운 걸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분명히 좀 캐치하시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이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3쪽이에요. 그건 중간 부분이죠. 너와 나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그랬어요. 너와 나를 분별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너와 나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웃을 수 있으면 분별심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너와 나가 같이 되는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물심이 붙고 나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다 보면 너와 나를 분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와 나가 서로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하고 상대가 뭐 가장 가까운 부부라든가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질 수 있기에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육조 단경에서 그 법보 단경에서 육조 스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분별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여기서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진다. 사실 인도의 세계관에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묘고산이라 해서 가장 미묘한 높은 산입니다.
이건 인도인이 세계 중심 축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수미산이 이제 법의 중심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 중심의 그 잣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미산이라 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쓰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나쁜 쪽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산이 무너진다는 거는 자아, 자기 중심, 고집, 억측. 자기 고집 센 사람이 있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 딸은 시집 늦게 가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당신 딸이 시집 늦게 가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신 딸은 고집이 세고 콧대가 높고 어리광이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 산전수전 겪고 조금 아픈 체험을 많이 하고 나서야만이 철이 들고 나서야만이 시집 가야지만이 남편에게 고분고분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 말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 고집이 세요. 근데 딸은 뭐 부모를 닮으니까 부모의 고집이 센 거죠. 그 다음에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을 둘러싼 바다가 마른다. 이 삿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인연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인연법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남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죠. 이게 삿된 마음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자기 탓을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연이라는 거는 나도 잘못이지만 상대도 잘못이고 나도 좋지만 상대도 좋은 거거든요. 좋은 인연이면 서로가 좋은 거고 나쁜 인연이면 서로가 나쁜 겁니다. 그러면 삿된 마음이 여기서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잣대, 자기 고집. 거기서 없어지면 수미산을 둘러싼 바다. 바다도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해, 아집 그런 걸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번뇌가 없으면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번뇌는 뭐겠어요? 탐진치 삼독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중심이라는 거. 항상 뭐 성인들이 말하는 건 자기중심이에요. 불교에서는 더더욱 자기중심을 얘기하고 있죠. 물결이 잔잔한다는 것은 이제 번뇌 물결이겠죠. 자기의 어떤 마음이 요동친다. 자기의 감정이 또 흔들린다. 그런 거죠. 잔잔해지고 해를 끼치는 독한 마음이 제거되면 나쁜 영과 온갖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해를 끼치는 독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자기를 이익 주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요즘에 사건 사고를 많이 보면은 정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남을 해칩니다. 참 너무나 심한 세상이 왔어요. 근데 종교인들 그리고 신앙인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근데 그걸 전 좋게 말하면 보시, 베푸는 마음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려는 독한 마음이 제거되면 나쁜 용, 온갖 물고기들, 그러니까 나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용, 물고기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 잔챙이들, 잔가지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 필지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강명을 놓아 비추니, 이 지금 달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님 나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제가 부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뭐겠어요? 온갖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부처하는 것이 없다. 결국 내가 존재하기에는
남이 존재되어야지만 내가 존재될 수 있다. 내가 있어야만이 남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상대가 있어야만이 내가 존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 말하자면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착하다. 난 착하게 살아야겠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공존, 상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강명을 놓아 비치니 여섯 문이 맑고 깨끗해져 욕계에 있는 하늘, 유격천, 여섯 가지 욕심의 하늘까지 사라지고 안으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제거하면 온갖 지옥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깨달은 성품이 이렇게 딱 나와지서 세계를 비춰버리면 결국 깨달으면 이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이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서 빛이 나와서 비춰지면 여섯 문은 이 감각기관이죠.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입니다. 아니면 설치니 눈, 귀, 코, 입.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뭐 가장 인간의 마음이 기본이지만, 인간의 본성이 기본이지만, 본성을 알면은 마음이 닦여지고, 마음이 닦여지면 여섯 가지 문이 닦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다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마음을 닦기 위해서, 마음의 근본인 본성을 꺼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계에 있는, 욕심세계죠. 유격천은 아시다시피, 사천왕천, 도리천, 그리고 뭐, 낙변하천, 그리고 도설천. 그 여섯 가지가 있죠. 타화자재천. 야마천도 있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곳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세계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부 중생의 세계의 마음의 세계에서 한 단계 좀 더 올라간 세계입니다. 좀 좋은 세계죠. 이거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달은 상태에서 그 깨달음의 빛이 나와지면 유욕천까지 같은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으로 마음을 비춰지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온갖 지옥세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탐이라는 건 탐욕이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하고자 욕심.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남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 그리고 만족이 없는, 그칠 줄 모르는 그런 과도한 욕심을 탐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불교에서는 탐욕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진한 거는 화를 내는 마음이죠. 성내는 마음. 거기서 또 부족해서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삼독.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도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필요해서 생기는 부처님의 나타남. 그런데 그 지옥 세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팎이 맑고 투명해서 서방 극락 세계와 다르지 않으니, 안팎이 맑고 투명하다고 해서 서방 극락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안팎이 맑다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 바깥 세계. 결국 물심, 불이죠.
물건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세계, 바깥세계, 객관세계, 그리고 주관세계, 나, 너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렇게 되면, 깨달으면, 청정해지면 결국 바깥세계도 그렇게 청정해지고 네 마음세계도 더불어서 또 더 청정해지고. 그래서 서방극락세계하고 다르지 않다. 서방극락세계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대의 깨달은 그 자리, 그곳에 있다. 자,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떻게 서방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남아미탑이라는 것은 방편이지만, 마지막 수단이지만, 서방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선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즐거운 마음세계로 만들려면 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조스님이 또 이거는 스님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일반 제가불자한테 가르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중국은 힘든 나라였거든요. 힘든 시기였거든요. 전쟁도 많고 폭정도 많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빈부 차이가 심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어서 조금 현실 세계를 초월한 정신 세계가 없을까? 그게 많은 사람이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그래, 그럼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된다 해가지고 선을 만들어, 말하자면 독창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죠. 불교 아닌 불교, 특수불교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을 잘 배우면 순간 내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순간 냉결법 내가 말씀드렸죠. 순간 동결법. 에어컨이 딱 가스가 나와가지고 순간 차듯이 온도가 우리 마음을 갖다 순간 얼려버리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으로. 그러면 번뇌가 나오지 않아요. 자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돈교입니다. 탁 순간 바깥 세계를 보고 화가 나고 바깥 세계를 보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 아니야. 부처님이 나한테 주신 인연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좋다고 받아들이자.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 저 사람이 이익을 보려고 나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도 그걸 보고 불합리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보려고 저 사람을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내가 이익을 보면 저 사람이 손해보고 저 사람이 이익을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 하여튼 어느 쪽이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이 손해보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손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잘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안 되기 위해서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져주면 어떻겠어요? 손해보잖아요. 내가 밑에 깔리잖아요. 저 사람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감수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청정해지거든요. 그래. 손해보면 되거든요. 또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겠지. 그럼 내가 손해를 보면 되지. 그러면 쌤이잖아. 주고받는 거 똑같으니까 본전이잖아. 그 생각할 수 있으면 돈교가 되는 겁니다. 순간 내 마음의 번뇌가 동결돼 버리죠. 얼려버리잖아요. 번뇌가 얼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남는 거는 불성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청정한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불평불만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에요. 요즘에 제가 열심히 정초기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요즘에 깨닫는 건 그래요. 관세음 정분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나의 수행이다. 내가 남을 가르치려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남에게 뭐라 하는 거지. 남에게 지적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의 수행을 해야지. 원래로 돌아가야지. 원래 본분으로.
나의 스님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남이 잘하든 안 되든 이제 그런 거는 관계하지 말자. 전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관세음보살이 그러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치로 어떻게, 순간 관세음보살이 저한테 받아라 받아라 하더라고요. 받아들여라 받아라. 관세음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상대의 소리 없는 소리, 상대의 어떤 소리도 다 듣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거가 있으면 얘기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 넘어가겠다.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분별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있는데 분별심을 초월한 분별이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론적인 분별이 아니라 그 불성의 분별을 할까요? 청정한 분별을 할까요? 정말 부모와 자식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이 나오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오는데 또 뭐 옛날에 또 업이 나오면 또 정말 나의 분별이 나오겠죠. 내 잣대의 분별.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법상 아래에 있던 청중이 법문을 듣고 찬탄한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으면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성품을 알고 분명히 보았다. 이 법문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소음을 다 뚫고 공해를 다 뚫고 하늘까지 들렸고 어리석은 사람까지 참 성품을 알고 분명히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을 우리가 통해서 뭘 느껴야겠습니까? 법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어려워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결국 자기 한계의식입니다. 그게 수자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아예 중생상입니다. 내가 아상입니다. 제가 저 사람 어떻게? 인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다만 각도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뿐이지. 아상이 먼저 세계니까 상대에 대한 인상. 또 내가 어떻게 중생상. 내가 이 나이 이렇게 많이 업을 지었는데 수자상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한계를 긋는 거예요. 자, 위 사구는 감사의 절을 올리며 찬탄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선제 옆에 한문을 그렇죠? 이 불교 말입니다. 선제라. 참 부처님이 잘 하셨습니다. 스님들도 이걸 따라서 합니다. 선제라. 오늘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요즘 그냥 공부가 잘 되십니다. 선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목탁 잘 치십니다. 선제입니다. 보시 많이 하셨습니다. 선제입니다. 선제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기특하다 그런 뜻이죠. 두루법계에 있는 중생 모두 이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깨달음 얻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이 사군도 그러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자타일시, 자타가 나, 타인, 일시에 다 성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실은 대승입니다. 근데 선이 대승인데 배우는 스님에 따라서 선을 소승으로 해석하는 스님이 있고 선을 대승으로 해석하는 스님이 있고 선을 소승으로 받아들여서 소승선을 하는 스님이 있고 대승선을 하는 스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가르침인데 불구하고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가르침에는 소승, 대승, 선은 없습니다. 다 대승입니다. 선은. 근데 잘못 이해를 하니까 선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수행합니까?
제가 볼 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 때문에 보살님들께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선이라 하면은 심들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선하는 보살님들 참 보면 오만방자합니다. 안 그러는 보살도 계시지만 그저 참선만 좌선만 하면 된다는 줄 알고 어록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또 신도님도 계시지만, 이걸 갖다가 요지를 꿰뚫어 보는 신도님들은 많이 내가 보지 못했어요. 선 공부하는 분들 치고 목에 기부스 하지 않는 보살들 못 봤습니다. 진실로 선을 잘 배웠다 하는 신도님들, 보살님들 중에는 고개 숙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자기 마음이 청정하니까 중생도 청정해요.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이성계 무학대사 이야기 생각나시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골탕주를 해주고, 난 대사가 돼지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무학대사가, 저는 왕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상대가 날 욕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라문하고 문답을 주고받는 거 있죠. 바라문의 아내가 부처님을 이제 존경하니까 집에 와서 부처님 하니까 바라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질투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비난을 하고 독설을 퍼붓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다 들어주시고 있었죠. 이제 바라문이 이제 하다 이제 지쳐서, 왜 그대는 하나도 말하지 않냐, 왜 묵묵히 있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바라문이시여, 그대의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대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대접한다. 그러면 그 손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할 수 없지. 그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먹지.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바라면 그대의 한 얘기들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서 바라문이 이제 승복했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가 어떻다 한들 그걸 받지 않으면 돼. 연결고리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고 그걸 갖다가 제2의 화살 맞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연결고리만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당신의 얘기니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귀중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먹었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뭘 얘기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 해봐라. 아, 그냥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뭐 들을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서양의 그 논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스 퀘스천 논법이라고. 상대가 다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힐난도, 뭐, 비난도. 그럼 예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예스. 다 듣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퀘스천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퀘스천 던집니다. 그러니까 역질문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깨달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다 듣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다 가르침이라고. 그걸 자기 다 먹어버렸습니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하고 다시 관계를 할 때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아니, 상대에게 좋은 연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그래요.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내가 좋은 연이 돼주고 또 다시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인연은 같다는 거죠. 내가 연이 될 때 상대가 인이 되고 내가 인이 될 때 상대가 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연이 돼주고, 이 공식입니다. 말이. 자, 22장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육조심께서 말씀하셨던 육조심,
선지식들이여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세간에서 할 수 있으니 꼭 절에 있어야 할 까닭은 없다.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서방에 살고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결국 절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득하 있는데,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온갖 다 받아 먹으면서 자기 안 좋은 것만 쓰면은 결국은 서방 정토에 있으면서 나쁜 사람과 같다는 거죠. 나쁜 것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간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동방에서 좋은 마음을 닦고 있는 사람과 같다. 동방 서방을 이제 구분해서 동방은 안 좋은 곳, 서방은 좋은 곳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나쁜 곳에 있어도 나쁜 곳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좋은 마음을 닦고 있는 사람. 결국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뭐 부자 동네에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동네에 있으면서 부자의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더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 많습니다. 베풀지 않고 남에게 뭘 갖다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또 보시 잘하고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남에게 동정심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 닦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서방세계이다. 선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자투인데, 지금, 이곳, 자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면은 진짜 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경할 수 있는, 자기가 똑같은 동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소중하게 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사군이 합니다. 큰 스님이시여 육조스님께 세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바라건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육조스님, 선지식들이요. 보세요. 육조스님이나 또 임조스님이나 큰 스님들은 다 상대를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생이지만, 일반이지만 그대는 지금 나하고 인연돼서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 불성, 보리심, 그걸 꺼내기만 하면 선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가 선지식이다 그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중생이지, 이 자신이 이 모르고 있던 그 본마음, 불성, 본질, 청정, 심, 그걸 꺼내서 작용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부처다 그겁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깨닫고 못 깨닫는 차이에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내가 일반 불자에게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는 무상송, 무상송이라는 건 없을 무자, 형상상자, 개성송자입니다. 무상, 결국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죠? 부처라는 겁니다. 전부 다 부처가 부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돼지저금통처럼 사출기에서 뽑아낸 똑같은 돼지저금통 같은 인간이 아니라 전부 개성, 성격, 또 그 성별이 다르면서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남자고 여자고 돈 있고 돈 없고 다 다르면서 똑같은 부처라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죠. 근데 다른 가운데 같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성은 있다는 거예요. 개성, 인간의 개성은.
이게 무상송입니다. 결국 뭐죠? 모양이 있으나 모양이 없는 그런 가르침. 그걸 무상송 일러줄 터이니 모두 외워야 된다. 이것에 기대어 공부하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개성으로 말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상송입니다. 육조 단경, 법보 단경이 이 개성으로 인해서 참 대단한 겁니다. 물론 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조사님들, 선사들의 가르침은 다 무상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쭉 보죠. 설통급 심통입니다. 설통, 심통입니다. 근데 저기 그 중도가 에는 설통, 정통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설법에도 막힘없고 마음도 열렸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번역을. 여기서 설통이라는 것은 입이 열린 겁니다. 말하는 통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사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입이 열린 겁니다. 근데 입이 열린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심통, 이건 심통이라 했습니다. 마음에 통달한 겁니다. 결국 마음과 열린 거예요. 결국 마음이 깨달아서 입도 열린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입만 열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건 입만 열린 거예요. 입만 나발나발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설통, 심통. 영가심의 그 증도가에는 설통, 정통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선 공부하는 보살님들 보면은 설통은 열렸습니다. 설통 안 열린 분도 있지만 열린 분이 많아요. 근데 심통까지 마음이 통달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100명이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입만 나발나발해요. 거기 감정이 들어갔고 자기 중심, 경강부에 억지 쓰고 고집 부리고. 근데 설통이 열리고 심통이 열렸는데 그것이 마치 허공에 빛이 나는 해와 같다는 겁니다. 해는 보세요.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죠? 그리고 해는 다 이익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설통, 심통, 설통, 정통 두 가지 다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됩니다. 어디 가나 빛이 나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직 돈교법을 전하는다 그랬어요. 오직 돈교법. 돈교법이죠. 그래서 오직 돈교법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잡는다.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이제 점교죠. 여기서 말하는 점교.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돈교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중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 뭔가 떠오르죠. 순간 남이 나한테 지적을 하죠.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돈교입니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기 허물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순간 자기 번뇌를 동결시켜야 됩니다.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인정해라. 잘못했어 안 했어? 분명히 잘못한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인정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번뇌가 나왔네요. 번뇌 없애겠습니다. 깨달은 사람, 이게 돈교법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가르침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딱 고개 숙이는 거예요. 진리는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서 허물 참여하고 그러세요. 그건 동교법입니다. 아니, 점교법이에요. 점차적인 가르침이죠. 아니, 순간 내가 죄송합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 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거든. 남을 존경하고 남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 왜 못하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아서 그래요. 허영. 가르침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돈점이 없어요. 어떤 것도 순간 나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는, 돈교의 돈이라는 거는 갑자기 순간이거든요. 찰나입니다. 탁 바꾸는 겁니다. 근데 탁 자기가 깨달으면 거기 뭐죠? 다 똑같이 평등해지고 다 똑같이 뭐예요? 100점이 되나 0점이 됩니다. 똑같이 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죠? 똑같이 0점이나 똑같이 100점이나 똑같죠? 그죠? 돈교는 그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관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보라는 거죠. 그럼 상대가 잘못했잖아 하면은 뭐예요? 그렇네요. 잘못했습니다. 돈입니다. 이 가르치면 돈점이 없는데, 미혹, 깨닫고 깨닫지 못함에 따라 빠르거나 더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깨달으면 빨리 되고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집에 가서 또 내일 모레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 하는 거예요. 늦고 빠름이 있는 거는 자격에 있지 가르침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돈교법을 배우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도 헤매지 않네. 이런 거 아침을 늘 배우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습니다. 하긴 저야 뭐 3, 40년 했으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되긴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참여가 빨라요. 또 내가 잘못했네. 아마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그럴 겁니다. 난 빨라요, 참여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온갖 말이 뭐하지만 모두 한이치. 공이라는 겁니다. 공. 돈교라는 거는 공을 깨닫는 게 빠르라는 거야. 순간이라는 거야. 공이라는 걸 결국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백지라는 겁니다. 모두 다 0점이라는 거야. 모두가 100점이라는 겁니다. 공이라는 거는. 근데 공은 이제 말 뉘앙스에 따라서 0점으로 보죠. 그 긍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이라 해야죠. 100점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온갖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걸 표현하기에. 근데 온갖 말이 뭐하지? 모두 한이치. 공. 그게 돈교입니다. 옛날에 내가 공부사에서 학연 스님들 가르치는데 이 공이라는 거 설명하는데 이론을 설명했어요. 근데 어느 3학년 학생이 그러대요. 상현 스님은 공을 이론적으로 너무 잘 설명하고 또 한 스님은 공을 너무나 어렵게 설명하고 그런다 하대요.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어요. 공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되어져라도 공이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는 거는 자격에 있다 그랬어요. 난 공에 대한 설명만 할 뿐이라 했어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라 했어요. 제가 목탁을 알게 드리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설명에 불과합니다. 치는 포인트를 잡는 건 자기에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못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가 지적하고 해도 자기가 그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그건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늦고 빠른 거는 그 사람에게지 나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합니다. 평등하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사람이 둔하고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박자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도 음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음치 아닌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다 어떻게 돼요? 100점이라는 겁니다. 음치도 100점, 노래 잘하는 것도 100점이에요. 근데 세간에는 점수를 매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트로트 해가지고 무슨 뭐 1등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떠나면 공은 죽은 공이에요. 허무한 공입니다. 단공이라 그러죠. 허무공. 그 다음에 무명번뇌에 쌓여있는 어두운 마음 슬기롭게 늘 빛으로 밝혀야 된다. 무명번뇌에 쌓여있는 어두운 마음이 결국 뭐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나만 이롭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에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쳐부시는 데는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항상 빛을 돌려야 됩니다. 남에게도 빛을 돌려야 되고, 남의 빛을 돌리면 남의 걸 받아들이고 자기 거 비춰서 내가 약간 틀린 거구나.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틀렸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기려 하거든. 억지로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삿된 생각 온갖 번뇌 인원이 되고 바른 생각 모든 번뇌 없어진다. 삿된 생각 바른 생각의 차이는 결국 삿된 생각은 자기중심이고 바른 생각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입니다. 상대 중심입니다. 팔정도의 정자도 바를 정자죠. 그건 결국 뭐죠? 항상 나를 비우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니더라도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삿된 생각, 바른 생각의 정의를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앞서면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바른 생각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번뇌가 없어진다 했죠. 번뇌는 뭐죠?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첫 번째 뭐죠? 자기 이익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리하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별 그조차도 모두 버리면 참 맑고도 깨끗한 법 부처님 세상.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별 잣된 생각 바른 생각도 없어집니다. 이것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왠지 내 마음에 불성이 나와요. 투명한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저절로 분별이 돼요. 그건 뭐죠? 부처님 분별이 됩니다. 분별 없는 분별, 분별 무분별 분별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내가 이 분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분별하지 않는 분별이 나오게 됩니다. 중도의 분별이 나오게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다 적법하게 딱 맞게 행동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내가 손해볼 때 손해보고 내가 이익 볼 때 이익 보고 중간 서로 평등하게 할 때는 하고 그런 겁니다. 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부사님들이 이제 가정생활을 영위하시니까 오늘은 내가 아침에 밥을 몇 시에 해야 되고 반찬을 뭘 해야 된다 하죠? 그냥 조금만 생각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냥 나오죠. 화날 때는 왜 안 합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익을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남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면 화 안 나요. 불평불만 안 나옵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줬는데 그럼 나도 상대를 위해서 해줘야지.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피곤해도 오늘 뭘 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지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맞게 적절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으면 본디 맑아 깨끗하지만 한 생각을 일으키니 허망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 속에 깨끗한 성품. 그 마음만 바로 쓰면 번뇌가 없네 했어요. 깨달으면 본디 깨끗한 거예요. 본디 맑아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니까 이 망념이라 합니다. 한 생각이 뭐죠? 자기 중심. 계속 중생의 생활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의 마음은 깨끗한데 내가 한 생각 나올 때 그게 바로 번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 생각하고 전체 입장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깨끗한 본래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허망한 마음속에 깨끗한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만 바로 쓰면 번뇌가 없다. 그래서 한번 내 생각이 한번 일어날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죠.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해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 하지 말라 했죠. 마지막 말할 때 사람은 업을 크게 짓습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의 본색이 나와요. 화가 났을 때 말이 빨라집니다. 말이 높아집니다. 억양이. 그럴 때 업을 크게 져요. 그거는 이제 한번 짓고 나면 다시 상대하고 되돌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뭐예요? 참회해야 돼. 참회도 뭐야? 계속 해야 돼요. 상대가 풀릴 때까지. 안 되면 할 수 없죠.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불편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뭐 테크닉 필요 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파악해서 어떻게 생활에 연결시킬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루 일상생활 영위할 때 하고, 책을 볼 때 하고, 뭐 할 때 전부 다 공부하고 연결됩니다.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더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 지혜를 먼저 꺼내지만이 순서고, 그 다음에 지식을 거기 덧붙여서 이제 날개를, 이제 거기 뭐죠? 장식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결국은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고 사세요, 이제 당분간. 손해보고 사세요. 이번 토요일까지만. 내 나설라 하지 말고 남을 나서게 해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남을 이익 주고 자기 힘든 거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 하고 남을 좋은 거 하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심리학자도 그랬잖아요. 이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쓰고 다녔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거꾸로 보였는데 8일째 되는 날은 이게 바로 보인답니다. 거꾸로 보이던 안경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세상을 거꾸로 보세요, 이제. 왜 반야심교에 전도몽상이 있겠어요? 전부 우리는 부처님하고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거든. 내 입장만 먼저 생각하거든. 저는 이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요. 계속 지금 몸이 안 좋고, 감기도 지금 안 떨어지고, 열 나고, 또 춥고, 또 힘들어요, 사실은. 기도를 한 2시간 반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안 하다 하니까. 나이도 먹고. 근데 기분은 좋아요. 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 본 마음, 부처님 마음, 청정한 마음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주장이 없어지고, 그러래?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는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가끔 또 중생이 나오죠. 안 나오면 심심하니 그런가 봐요. 그럴 때마다 또 나왔네, 중생이. 나의 마음 중생이 나오냐, 부처가 나오느냐. 그럼 결국은 나의 학위에 딸려 있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 돈교. 돈자가 좋습니다. 돈. 뭐니, 억간에. 돈 있으면 다 되지만, 그 돈, 물질적인 돈보다는 마음의 세계 돈. 그냥 탁, 부처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 동결법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